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섭리라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섭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묵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필요를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온전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더러 그 출입까지 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온갖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동물에게까지 역사하시는 그런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입니다. 소가 몇 마리였죠? 소가 암소 2마리였습니다.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향한 암소 2마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온 후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도 안 되어서 결국에는 그 법궤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나요?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법궤가 무엇 때문인지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까 많은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감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가게 한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내어 쫓듯이 암소 2마리를 출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멍에를 처음으로 맨 암소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성 본능을 참으면서 성경에도 울면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10절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게는 젖을 빨리는 어린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송아지들은 곧 어미소들과 격리되어 우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무엇보다도 암소들에게는 어미소들에게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자신의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를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마리 암소는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두고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 암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분명 이 암소 2마리는 소였지만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는 암소였지만, 말 못하는 동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한낱임을 암소 2마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찾아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 암소 2마리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 아래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하는데 뭐가 달라지면 좋을까요? 정답은 모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뜻이 달라져야 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곧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과 행동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명예도 감정도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는 누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오직 벳세메스에 있는 그 목적지 여호수아의 큰 돌 앞에 이르러서 발걸음을 멈추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법궤를 싣고 온 새 수레를 그 자리에서 부수어버리고 쪼개놓고 장작으로 삼고 불을 붙인 후에 그 2 암소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사장 성읍에 사는 아론의 자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법궤를 그만 열어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두려워 떨며 마침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법궤를 지키게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암소들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주어진 사명을 한낱 위물이지만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암소들이 수술해서 자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암소들은 얼마든지 요령을 피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천히 시험시험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목적지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쉽게, 될 수만 있으면 고생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잃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굳은 일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명예가 있는 일이라면, 이득이 있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힘든 일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일이라도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아니라도 주님이 하시겠지. 더구나 두 마리의 암소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순종함으로 앞으로 가려 하고 한 마리는 불순종하여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뜻이 맞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두 마리의 암소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한 암소가 두 마리였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짐승이지만 참 멋지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직한 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 암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라도 우리는 때때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 암소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두 암소는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그동안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법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되찾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외계적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나 외계적 담판이나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암소 두 마리가 그 법궤를 싣고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암소 두 마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두 마리 암소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온 그 여정을, 그 노고를 생각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암소를 너무나도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고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두 암소는 평생 어쩌면 일도 안 시키고 아주 그냥 먹고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그만 흥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두 암소가 메고 온 그 수레를 쪼개서 나무 장작으로 만들고 그 불타는 장작 위에 두 마리 암소를 불태워 죽여버린 것입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한 두 마리 암소는 실세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향한 두 암소는 죽었습니다. 오히려 상을 받았어야 함에도, 아니 적어도 되돌려져서 그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러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두 마리 암소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벳세메스로 향한 두 암소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그저 말없이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 암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1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느냐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특별히 사순절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의 복음을 저 세상에 널리 전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 암소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천하디 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새기고 그 뜻을 이루고자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돌멩이로 떡을 만들 수 있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타협하여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 통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저 세상 속으로 나가셨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 암소처럼,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오늘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 암소를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한 두 마리 암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낙동영혼의 군우들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 구세군 찬송가 719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세군 찬송가 7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렴 부르실 때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세군의 혈압이, 구세군의 혈압이 흔들며 전진 나가세. 영광스러운 저 부지를 향해 주와 함께
지금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시고 함께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세베스로 향한 두 암소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믿고 근데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춥게 돼서. 사부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사부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사부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다. 사부님, 명절 잘 보내셨죠? 여기 차에서요. 네, 잘 살고 아주버님이 저희 형님이 너무 예뻐해서 오늘 아쉬워가지고 난 아무도 소리도 안 나고 싶어 내 하루만 자고 오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선생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연락 안 보이고 커나지 뭐. 안 보였어. 선물에 들어가. 날씨가 너무 여기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오다 보니까 나이 이빨 때문에 갔다 왔니까. 식사하시고 가세요. 오늘 제가 꽁치 김치 예쁘세요. 어디 가야 그러게 아무데나 어제 밤부터 좀 시켰어야지.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맛이 어떨지 몰라. 맛없으면 어떡하지? 고객님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아 이걸 전하셨어. 이를 빼놔가지고요. 형님 식사하시고 가셔야죠. 지금 하셔야 되네요. 맛있는 거 하신대. 이건 뭐야? 어금니를 하나 빼놓으니까 여기 어금니. 아이고 그러면은 명절 때 그래 좋은 것도 못 드셨네요. 기다려.